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리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요한복음 20번째 시간,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제목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말씀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4장에서 이틀의 뜨거운 말씀 잔치로 변화되고 구원받고 회복되었던 사마리아 수가성 사람들, 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또 그들과는 달리 또 표적과 이적이 없이는 변하지 않고 믿지 않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의 이야기 또한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주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 교훈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다시 한번 기억하기로 원하고요. 오늘 그 안타까운 마음, 그 마음을 뒤로 하고 주님은 갈릴리가 예루살렘의 북쪽에 있고요. 그 갈릴리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왜 올라가냐면 사실은 내려가는 겁니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표현을 쓴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예루살렘이 항상 중심인 거예요. 거기로 가야 올라가는 거죠. 글로 내려가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어찌되었던 명절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십니다.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명절이 되어 예루살렘으로 가신 주님,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러 문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여러 문이 있었는데 그 중에 영문이라는 곳을 사용하셔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양문이라는 문의 이름을 가진 곳으로. 여러분들 양문이란 예루살렘 북쪽에 위치한 문이었어요. 근데 왜 양문이라고 했냐면요, 사실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물이 필요했는데, 특별히 양이 필요했는데 그 문 근처에 양을 팔던 시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문을 양문이라고 했대요. 양의 문. 그쪽에 가면 양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양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곳에 베데스다라 하는,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이 무슨 뜻이냐면요, 긍휼의 집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연못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행각 5이 있었대요. 그런데 행각이 뭐냐면요, 그늘집이에요. 밑이 없고요, 위에 천장만 있는, 그냥 그늘을 조금 피할 수 있는 행각 5개를 지어 있고 그 안에 많은 환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리든지 낫게 되밀어라. 이 말씀 뒤에 저는 이 말씀을 붙였으면 어떨까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무슨 말이냐면 사실 이 못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 주석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지금으로 말하면 온천수와 같은 물이었대요. 그래서 가끔 온천수가 나오면요, 물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 거품이 일어나니까요.
그래서 이 고대인들은요 또 이물이 붉은색이었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철분이 있고 유황이 들어있는 물인 거죠. 여러분들 잘 아시죠? 온천 가보면 냄새도 나고 계란 찌는 냄새 같은 냄새도 나고 미끄덩미끄덩하고 뭐 좀 그렇죠. 색깔도 좀 있고요. 그곳에 몸을 씻은 사람이 가끔 나왔던 거예요. 그것을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천사들이 내려와서 물을 진동했다고 얘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동네 연못에 내려오는 그냥 전설이에요. 전설. 그런데 여러분들 아세요? 우리는 이렇게 전설이구나 하면 아 그렇구나 그런데 그곳에 모인 병자들은요 장애인들은 정말 진지했던 거예요.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행각을 만들어가며 그곳에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낫는다고 하니까, 회복이 된다고 하니까. 그곳에서 예수님은요 38년 동안 그 물가에서 병낫기를 소망했던 병자를 만나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통하는 문은 양문만 있었을까? 양을 파는 그 북쪽에 있는 문만 있었을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통하는 문은 여러 군데가 있었어요. 여기서 한 가지 더. 그런데 왜 주님은 이 양문이라는 곳을 선택하셨고 또 그곳에 가서 38년 된 병자를 만났을까? 이런 질문을 하며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물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곳으로 예수님이 가셨는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병자를 향한 질문에서 오늘 38년 된 병자를 만나서 던진 질문에서 그 이유를 조금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질문에서 그 이유가 묵상이 되더라고요.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먼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 주님이 그 전에 만나본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요 그를 보면서 말합니다. 병이 오래된 줄 알았대요. 주님은 그 사람하고 말하기 전에 그 38년 된 병자의 상태를 아셨어요. 그들의 고통을, 그들의 간절함을, 그리고 물으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론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요 38년 된 병자 한 사람에게 향한 질문으로 볼 수 있겠지만 그 자리에 있는 5 행각에 모여있는 수많은 환자들,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의 마음에 던져진 질문이었을 것이에요. 그 소리를 듣고 싶었을 거예요. 그들은 네가 낫고자 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들, 낫고자 하는 마음, 어떻게든 이 병에서, 이 장애에서,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에 언제부터 전해지는지 모르지만 전설과도 같은 이야기, 사실 그 누구도 보지 못했던 그 치유의 현장을 기대하면서 그 물가에 모여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시기를 기다리며 그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이곳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진동해야 되는데 그 천사의 주인이 누굽니까? 성경은 천사를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메신저예요. 그들이 그 천사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혹시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을까? 간구하지 않았을까? 하나님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그 간절함에 좀 천사를 좀 보내주세요.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의 마음, 그 마음이 주님의 발걸음을 이곳 양문으로 움직이게 했고, 말하지 않아도 그들의 형편을 알고 마음을 이미 알고 계시는 주님을 그들은 오늘 만나게 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수많은 분이 있었고 수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왜 이곳으로 갔을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가 일하면, 내가 노력하면,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열심히 하고 일하는 것인데요, 내가 기도하면, 내가 주님께 간절히 매달리면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는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애절인 기도는요,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해요.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는요, 주님의 발걸음의 방향을 기도하는 자로, 그곳으로 옮기게 하는 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 주님이 필요하시다면, 우리 예수님의 도움이 진정으로 여러분들 필요하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결실의 계절 간절히 그리고 절실히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주님은 여러분을 찾아오세요. 여러분의 기도에 주님은 움직이십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주님은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에게 말을 걸어오실 줄 믿습니다. 양문으로 오신 주님은 그곳에 있는 38년 된 병자에게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첫째로 그 질문에 그들의 간절함이 있었다면, 이보다도 더 중요한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믿음의 요구입니다. 믿음의 요구. 내가 낫고자 하느냐, 정말 치유되기를 원한다면 베데스다 물가가 아닌, 천사가 물을 움직이는 그 시간을 기다리는 그런 미신 같은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들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맞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너의 앞에 있는 예수를 믿고 의지해야 된다는 뜻이 그 속에 있는 것이에요. 즉, 예수가 나를 구원할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그 질문 안에 있는 거예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바로 그 나음의 주인이라는 것이죠. 너를 38년 동안 얽어맸던 그 병마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하고 구하셨다면 여러분들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가정을, 기업을, 교회를 구원하실 진정한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돌아보면요,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기도한 우리가 그 기도를 잘 못 믿어요. 기도해 놓고요, 바로 돌아서면서 또 한숨 푹 쉽니다. 방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 자녀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고 기도해 놓고 돌아서면서 뭐라 그래요? 참, 오늘은 또 어떡하나, 걔는 어떡하나. 우리가 기도해 놓고 우리의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라는 것을 믿지 못해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우리 주님은 전능하셔서 38년이 아니라 380년이라도 치유하시고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삶이 여전히
베데스다 물가에서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는 인생들 같습니까? 믿지 못해서예요. 확신하지 못해서입니다. 아니, 확신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에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들이 우리 삶 속에서 막 일어나요. 같이 읽을까요?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사실 생각해 보면요, 언제는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있었나요? 있었다면 38년을 기다릴 이유도 없었겠죠. 혹 있다고 한들 그 많은 사람들보다 내가 먼저 선택되어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다는 보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이 말을 조금만 돌려 이렇게 내 쪽으로 들여서 얘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언제 우리의 형편이 더 좋을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때 했었나요? 사실 우리 마음 편할 때 했었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그렇게 했나요? 만약 여러분들이 그때 그렇게 하셨다면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조금 달라져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없는 자들의 핑계들이에요. 정말 핑계들입니다. 그 사람만 있었다면 우리의 가정이, 사업이 그렇게 안 되었을 것인데, 아니 그 시간에 그것만 있었다면, 저는요 어떤 분과 얘기하다가 이런 핑계까지 되는 분 들었어요. 내가 그 집에 태어나지만 않았더라면, 우리 엄마 아빠가 그런 분이 아니었다면, 우리 부모님이, 여러분들 그것처럼 어리석은 핑계가 어디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가끔 그런 핑계가 될 때가 많아요. 내가 좀 그렇지만 않았더라면. 그분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저에게 언제는 그랬냐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문제는요 사람과 시간, 물질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만났지만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그 주님이 확실히 나의 주인이지 않아요. 가끔 사람으로 변했다, 가끔 물질로 변했다, 가끔 시간으로 변했다가요, 가끔 환경으로 변했다가 돌다가 결국에 주님 앞에 와서 뭐라 그럽니까? 주님, 제가 38년 동안 기다렸는데 누구 하나도 나를 도와준 사람이 없었어요. 내가 그 시간에 누가 나를 조금만 도와줬으면 내가 예수님 이렇게 안 믿었을 거예요. 주님, 그때 주님 어디 계셨어요? 이렇게 핑계대고 있는 거예요. 사랑 우리 하늘가정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낫기를, 그 문제를 풀기를,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느냐? 예, 주님. 그런데 말이죠,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요, 네가 원하느냐에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될 줄 믿습니다. 그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로 대답하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한 가지 영적인 희망을 봅니다. 뭐예요, 여러분들? 핑계를 대던, 우연히 만나던,
주님을 만나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38년을 아프고 있던, 일평생 내가 회복되지 못하는 무언가를 갖고 있던 관계없어요.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들? 주님을 만나면 돼요. 주님을 만나면 돼요. 38년이란 긴 세월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우리 주님의 단 한 말씀,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 이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이 해결됐어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읽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 말씀에 힘이 있습니다. 말씀이 곧 성령의 말씀이며, 말씀이 곧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고 하셨어요.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말씀 읽을 때 이런 주의 놀라우신 능력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생업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또한 여러분의 자신이 완전히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말씀을 손에서 놓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주님께서 날마다 말씀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날지어다. 일어나서 회복될지어다. 결단하십시오,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내가 주님 만나며 주님 영접하며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 가정에, 우리의 생업의 현장에, 나의 소망의 주인 되실 그런 기회를 잡고기를 소망한다고 우리가 한번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만났다면, 기도했다면, 예배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병마를, 그 아픔을, 오랜 세월 놓아주지 않고 있는 고민들을 들고 가라. 주님께 맡기고 이제 자유하라.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를 진정으로 만나는 자에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치유의 역사와 새로운 삶의 역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어떤 문제의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어떤 고민과 걱정의 자리에서 일어서지 못하고 계십니까? 오늘도 주님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라. 문제의 자리에서, 걱정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리고 걸으라. 자유하라. 내가 책임져 주겠다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 앞에 정말 우리가 순종하며 주님이 나의 전부인 것을 확신하게 되시는 우리 하늘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해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양문으로 오신 예수님은요, 오늘도 기도하는 자의 마음의 문으로, 생각의 문으로, 삶의 현장으로 오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자의 마음으로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순간에 있던 주님 앞에 오늘도 기도하고 있다면 주님은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할렐루야.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하고 아멘 믿습니다로 화답하게 되시는 우리 하늘 가족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시간 기도하시겠는데요. 하나님, 오늘도 일어서지 못하고 앉아있는 나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고민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아니,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나의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소망함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주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육신에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그 자리에 본인이 손을 얹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부분이 주님 앞에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기도하는 자들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생각으로 말씀하시고 마음의 감동으로 응답하시는 우리 주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에 아멘, 할렐루야,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이면 가능하십니다. 주님께서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하며 그동안 나의 마음을 놓아주지 않았던 고민의 돗자리를, 걱정의 자리를, 육신의 연약한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연약한 부분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치유될 줄 믿습니다.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걱정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 생업의 현장에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일어나 걷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가 하나님 회복의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자리가 예수님 만나는 자리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자리가 확신을 갖는 자리가 되게 도와주셔서 오늘도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하나님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예수만으로 만족하는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임을 고백하는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이 시간 우리를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